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굳세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주님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님이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섰습니다. 이 종은 감추어 주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복이에요.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아침마다 이렇게 맥시인 성경으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은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행복하라고 준 것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행복해지려면 다른 길 찾지 마라.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저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사람들이 방황을 많이 해요. 다 헛된 일이다. 말씀에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받고 복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행복해져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행복의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행복해지실 수 있고 말씀을 받지 못하면 행복의 길은 없어요. 말씀을 잘 받으면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말씀을 못 받으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하면서 이 말씀으로 복으로 삼아라. 그래서 그냥 지식만 늘리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대전에 내려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럼 옛날에 그 남포교회라는 데를 다녔어요. 거기 한 6개월 정도를 다녔나 봐요. 수요일마다. 보니까 에베소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에베소서 강의를 하는데 에베소서 뭐 167번째, 168번째 막 에베소서만 가지고요 3년 동안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이제 기대했어요. 에베소서 마치 뭐 할까. 어느 날 갔더니 에베소 1장으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3년 동안 에베소서를 해놓고 다시 에베소서를 반복하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말씀은
정답이 아니에요. 나 그거 알아. 상관없어요, 나하고. 말씀은 삶이 되셔야만 해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이 말씀에서 정말 은혜를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동남아를 가서 사탕수수 이렇게 그 엑기스를 먹는 것을 보니까 뭐 한 병에 뭐 싸더라고요, 한 잔에. 그래서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하면서 사탕수수 뭐 요만한 거 한 3개를 이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밑에 뭐 액이 쭉 빠지더라고요, 주스가. 다 끝나더니 다시 그걸 2번째 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3번째 또 집어넣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하나씩 또 집어넣어요. 나중에 이렇게 반씩 구부려서 또 집어넣어요. 한 10번쯤 집어넣나 봐요, 그 사탕수수 하나에서. 그러니까 계속 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됐습니다 하고 그걸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탕수수 뭐 대단합니까? 사탕수수에서 이 설탕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설탕물 받아내는데 완전히 뽑아내는 거예요. 국물 한 방울 남지 않도록 완전히 뽑아내고 그걸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 은혜가 다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다 뽑아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충 하고 넘어가고 나 그거 알지? 나 그거 뭐 성경 뭐 재앙 얘기야? 뭐 여러분, 이게 의미가 없어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신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괜히 엉뚱한 데 가서 뭐 쓸데없는 그런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에서 이 시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하는데 사실은 반복이 아니에요. 저도 일주일 내내 다시 묵상하면서 말씀에 발효가 일어나더라고요. 숙성이 돼요. 그럼 좀 더 깊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이런 건 못 전했구나. 그래서 그걸 다시 새롭게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은 반복이 아니에요.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을 다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잘,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저도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데 왜 은혜를 못 받지? 제발 좀 은혜 좀 받아라.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운행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안타깝게 외쳐도 관계없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은혜 받고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자꾸 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말씀과 하나 되어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5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배웠어요. 5번째 나팔이 딱 울려 퍼지니까 무저갱의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무저갱으로 들어간 문이 열려서 무저갱의 연기가 올라와요. 무저갱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에서 문이 열려서 지옥의 연기가 쫙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요, 지옥을 맛보기 위해서 지옥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지옥까지 안 가도 되고 이 세상에서 지옥을 맛보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옥을 맛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에 느낄 때 다 있으셨죠?
와, 지옥이 있으면 이보다 더 하겠는가? 진짜 죽고 싶다 할 그런 고통 안 당해보셨나요? 지금 그 지옥의 고통이 온 땅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지옥의 고통은 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그것은 지옥의 가치관에 물들면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지옥의 가치관은 뭐냐면 우상숭배적 가치관이에요. 마귀숭배적 가치관. 여러분, 우상숭배는 마귀숭배거든요. 마귀숭배하면 이 지옥의 고통에 우리는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0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니 이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것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요, 얼마나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맛볼 때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숭배적 가치관이 온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되었고요, 자기들이 재배하지 않은 포도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지옥의 고통이 거기를 덮치지 않아요.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 무적행의 연기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야, 진짜 힘들다, 살기 정말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버리는 그런 시대. 이게 5번째 재앙이다 그랬어요. 이런데 우상숭배적 가치관과 지옥의 가치관, 마귀의 그런 가치관, 그런 가치관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말씀 중심의 가치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중심의 가치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지옥의 가치관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내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죠. 우상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지, 그 중심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2번째는 무적행을 열었더니 거기서부터 황충이가 막 떼거지로 막 나왔습니다. 황충이는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져 나와요. 이 메뚜기장은요 1억 마리 이상, 10억 마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뚜기들이 막 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곳곳에 무적행으로부터 엄청난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하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귀신이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판 거예요. 이런 마귀의 처소가 되어서 마귀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마귀 역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시험 들어있어. 항상 기분 나빠. 항상 염려해. 항상 불안해. 항상 두려워. 이유가 없어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염려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근심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불안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랬는데 불안해요. 염려돼요. 항상 시험에 든 상태예요. 이 땅에 메뚜기떼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들은 인침받지 못한 사람을 괴롭게 해요.
인침받지 못한 사람, 인침받은 사람은 괴롭히게 할 수 없어요. 이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인침받았다는 것이 뭐냐 그랬죠. 인침받는 것은 이론적으로 나 예수 믿었어, 옛날에 세례 받았다, 옛날에 나 열심히 나 신앙생활 잘한 적도 있었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앙이란 지속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죠. 구약에는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도끼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나를 쫓아옵니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럼 거기서 알았다고 받아줍니다. 도피성 안에서 사는 생활,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하고요, 인 맞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일회성으로 끝나려고 그래.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어, 내가 세례를 맞았지, 난 옛날에 구원 받은지, 난 교회 다녀, 난 천국에서, 그냥 그게 끝나요. 그리고 도피성 안에서 살지 않고 자꾸 기웃거려요. 성 밖을 기웃거려요. 성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인맞은 자란 말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세계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딱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예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을 이 황충이가 어쩌지 못한다 하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도피성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가 힘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다.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이 세상의 상황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조건이 나와 관계없다. 나는 항상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다. 그랬죠. 다니엘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니, 지금 마귀 새끼들이요, 바벨론의 전 마귀들이 회의를 했어요. 다니엘을 무너뜨리자.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다니엘 기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조서를 올렸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불안해야 되지 않아요? 두려워야 되지 않아요? 분노가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아무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감사가 나왔어요. 황충의 시험을 그는 이기는 인받은 자였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인받은 삶으로 지속적으로 도피성 안에서 살지 않고 자꾸 세상 기웃거려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잘 살아야 돼, 뭐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겨, 뭐 내가 높은 자리에 올, 자꾸 이러니까 황충이가 시험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황충의 시험 한 번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이래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뭐고 필요 없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번째 장의 황충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자꾸 거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예수님 외에 뭐가 힘이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힘 전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 받은 사람은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데 이 메뚜기의 앞에, 황충이 앞에 대장이 하나 있는데, 이 지휘자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아바돈, 아볼루온 그랬죠. 아바돈과 아볼론은 같은 뜻인데 파괴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충이를 보내서 너희들을 파괴시키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파괴시켜요. 영혼의 문제, 영혼을 파괴시켜요. 영혼이 파괴되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제거해 가는 거예요. 푸른 것들을 제거해 가요. 그래서 영혼이 파괴되면 그때부터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인간적 관계, 부부 관계가 파괴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파괴돼요. 친구의 관계가 파괴돼요. 다 파괴시켜요.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 갉아먹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 갉아먹어요. 마음 가운데 잔인함만 남아요. 마음 가운데 그냥 두지 않겠다는 살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지금 바다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바다가 죽은 바다 밑을 들어가 보면 남는 게 뭐냐면 불가사리밖에 없어요. 불가사리가 꽉 찼어요. 거긴 생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불가사리밖에 없어요. 죽은 바다란 뜻이에요. 마음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무감각해졌어요. 은혜 받은 마음도 없어졌어요. 사랑의 마음도 없어졌어요. 불쌍히 여긴 마음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점점 더 삭막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밖에 안 남았어요. 나 교만밖에 안 남아요. 사랑이 사라지면요, 사람에게 남는 것은 교만밖에 안 남아요. 사람이 파괴되면요, 교만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삭막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자꾸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푸른 마음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자,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리고 그 네 천사가 놓아졌을 때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군사력이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 명의 군사가 동원되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인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쏟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지금은 일어나는 건 전쟁도 아니에요. 국부적인 전쟁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단에 무슨 내전이 일어났지만 사람이 많이 죽지만 1억 명 이상 죽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지적으로 그런 테러도 있고 전쟁도 일어났지만 아직 성경이 예고한 인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 넷, 이 악한 천사 넷을 결박시켜 놓았어요. 근데 이 천사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연, 월, 일, 시가 되었을 때 이 네 천사를 하나님이 놓아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브라데다 하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 저쪽에서 아시리아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마치 유브라데 하면 우리나라의 압록강, 두만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위쪽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 아래 지킴을 받고 있는 것이 두 강이지요. 이게 유브라데예요.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결박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질서 속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놓아주시느냐? 그럼 언제 하나님이 연월 일시에 하나님이 그 전쟁 천사를, 악한 천사를 풀어놓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을 때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성도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소금과 빛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이 땅이 보호를 받고 너희들이 타락하면 이 땅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보냈던 이유도 뭐냐면 그 시대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자,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은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세상을 즐거워서 세상 향락에 취해서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음행하면서 살아가길 때 하나님이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노아 홍수를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소망이 있어요. 아, 소망이 이 땅에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쇠를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이 땅을 복주시기도 하고 이 땅에 재앙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땅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상 향락을 즐기고 살아갈 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불렀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삼손을 통해서 나시린을 배웠죠. 나시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부정한 것 만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 아래서 그 다스림을 받고 이 삶을 살아가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태양이라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뜻은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면 그 시대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지 못하는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 교회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예배 시간마다 차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모여서 부르짖으면 이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그때 안 되겠다, 내 천사를 풀어줘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내 천사를 풀어주는 것은 성도들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렸어요. 남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나시린의 삶을 살면 돼요. 다른 사람 고쳐라, 너 이래라, 너 저래라 할 것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돼요. 소돔성이 왜 망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어도 저 5만 명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의인 10명이 5만 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의인 10명이면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 내가 나시린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그래, 아직 천사들 묶어놔라. 아직 소망이 있다. 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지만 나시린의 삶을 거절하면, 야, 천사를 풀어놔라,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얘기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요? 세상이 교회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지금 교회 저것들 하면서 교회 막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교회 없애는 법안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없애야 된다. 그러나 이 교회가 무너지면 이 사회도, 이 세계도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20절입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요,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큰 무시무시한 재앙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하나님 재앙 징계를 내셨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더 이상 과거처럼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이상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더 이상 살인과 도둑질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음행하며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회개할 줄 몰라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믿는 사람조차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전쟁과 재앙을 보내셨는데, 믿는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냐 하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우리 하나님은 하여간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무조건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열왕기 상을 했습니다. 이 열왕기 상은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22년 동안 부인 이세벨을 맞아들여서 하나님의 종들 다 죽이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막 길렀던 그런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봇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서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재앙의 말씀을 주니까 그가 기가 푹 죽어가지고 그때부터 이 배옷 입고 다니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아합 봐라, 이 엘리야를 부르더니 야 아합 봤어? 아합이 회개하네. 야, 내가 그 재앙을 이제 연기시켜 줄게. 그래서 연기해 주셨어요. 이제 열왕기 하를 시작합니다. 열왕기 하에 북남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통치했어요. 아합은 22년을 통치했고요.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하면서 아합보다 2배, 3배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전멸된 게 므낫세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포로에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돌아와서 회개를 해요.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므낫세를 용서하세요. 그래서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의 주제가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언제든. 근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만큼 영적 무감각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때때로 그래요. 회개할 게 없어요. 그래요. 회개할 게 없대요. 뭐 특별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죄진 게 별로 없는데요. 내가 뭐 밖에 나가서 사람 많이 만나지도 않고 직장도 다니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산에서 나는 사는 자연이 있는데 회개한 게 별로 없어. 회개할 게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뭐가 죄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뭘 회개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제일 나와 하나 되고 제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하고 싶은 모든 뜻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려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지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우리는 금방 알아요. 요한 1서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누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르칠 필요도 없어. 우리는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네, 이거 하나님이 슬퍼하시겠네, 하나님이 이거 진노하시겠네,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겠네. 그걸 알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이런 거 그런 건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씩은 이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면, 하루 일과 마치고 집에 오면 뭐부터 합니까? 샤워부터 하잖아요. 땀도 나고 또 사람도 만나고 또 이렇게 막 찝찝하고 그러면 샤워부터 쫙 해요. 잘 때는 샤워하면서 영혼의 샤워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이런 말 저런 말하고, 여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마음에 이런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막 이런 마음 듣고. 근데 영적인 샤워는 하고 주무세요. 적어도 자기 전에는 하나님, 주님, 내가 머리로 생각으로 범한 죄가 많습니다. 손으로 범한 죄도 있고 눈으로 범한 죄도 있습니다. 귀로 범한 죄도 있고 입으로 범한 죄도 있습니다. 발로 지은 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샤워 한번 하셔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는 영적인 샤워 한 번씩 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야지. 회개할 게 없으면 돼요? 회개할 게 없대요. 중심의 진실함이 하나님과 하나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삐뚤어졌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는 모든 것들, 이거 하나님이 슬퍼하셨겠다,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셨겠다, 하나님이 이거 참 진노하셨겠다, 그것들 가지고 내놓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는 가만히 구원파 교리를 들어가 보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너 구원받은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언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 딱 그거 물어봐요. 근데 이 구원파가 가장 못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구원파는요, 회개가 없어요. 너 구원받았는데 회개하면 너 죄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 죄 있다는, 넌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게 없어. 그냥 우리는 질구하면 돼. 이게 박옥수가 가르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선교회,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드는 거 너무 좋네, 회개 안 해도 돼,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호적에 올라갔으니까 이제부터는 기뻐만 하면 되네, 진짜 좋아. 이 부분이 제일 못된 교리예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 없어요. 회개 안 해도 돼요. 회개하면 죄가 있는 것으로 자기가 인정하는 거니까 난 죄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세요. 그냥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계속 눈치를 주셨는데 그 눈치 내가 피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길 원해요.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 회개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자꾸 끊는 거예요. 끊는 거. 어떤 삶을 끊어버리는 거.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김다니엘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특성을
어떤 세 분이 나와서 한다고 하더래요. 특성을 너무 멋있게 잘하더래요.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더래요. 그리고 간증을 한다고 간증하는데 세 사람이 그러더래잖아요. 우리는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우리는 야쿠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력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 한국 부인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들어가서 야쿠자 청순하고자 하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너희들의 새끼손가락을 끊으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세 명이 앞에 나와서 칼로 새끼손가락을 다 잘랐으면서 보여주더래요. 새끼손가락이 없더래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회개조차 사라져요. 회개하라는 말조차도 싫어해. 또 회개냐? 또 회개하라고 하느냐? 듣기 싫어 죽겠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둬. 애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엄마 내가 공부 좀 해라.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만 하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은요 하나예요. 짐승도요 하나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를 보면요, 성 프란시스 기념품을 사려고 기념품장에 가잖아요. 그럼 이 성 프란시스 기념품이 있는데 그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꼭 오른쪽 위에 어깨 위에 새가 앉아 있어요. 꼭 새가 앉아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생활을 했는데 새들하고 대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늑대가 잡아먹으러 왔다가 늑대가 내 형제 개예요. 늑대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그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하잖아요.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사슴이 왔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사슴이 뭐가 묶여 있어서 그걸 풀어줬대요. 그래서 풀어줬더니 그 사슴 매일 아침마다 찾아온대요. 자기 집에 인사하러. 짐승도 하나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누리고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내놓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생활, 돌이키고 죄를 내놓고, 우리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돼요. 다른 게 더 뭐 필요하겠어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한마디만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다 알아요. 그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소망으로, 이 세상의 축복의 열쇠로 우리를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실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결박된 내 천사가 노임을 받고 이 땅에 큰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미움이 나의 미움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